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정체성의 확립, 복음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로 원합니다. 정체성이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요? 자신의 됨됨이에 대한 생각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왜곡된 정체성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실제적인 그 정체성과 다르게 주위에서 만들어진 정체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체성은 주로 나쁜 정체성이 대부분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사실은 고집이 안 셀 수도 있는데 고집이 세다 그러면 내가 고집이 센가? 그래서 다음에 뭔가를 행동을 취할 때 고집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쟁이가 되고, 깍쟁이야 너는 깍쟁이야 그래서 실제는 깍쟁이가 아닌데 깍쟁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정체성에는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주로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들은 주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실질적인 장점을 부각시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는 욕심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엄친아 아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행한 것은 요즘 MZ세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아이가 근거 없이 어떤 그 잘못된 우월감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기질적, 정신적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고, 신체적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운동을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잘합니다. 근데 왜곡돼 가지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잘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진짜 잘해야 잘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는데도 자기가 잘하는 걸로 착각한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영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정신적인 정체성이 다뤄지고, 영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이 다루어질 때에 그 정체성은 굉장히 유익한 정체성이요, 바람직한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정체성이 희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나의 나됨이 오직 진리와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비바람이 불면은 그냥 불안 초조 떨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바꾸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보다 더 위대한 정체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티끌과 재만도 못한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대하면, 내가 나를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거의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이 없이 엉뚱한 정체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기질적인 정체성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크고 작은 그런
그 불평을 만들어내고 대립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정체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저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걸 잠깐 잊어버리면 나는 기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기질적 정체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적 성향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갈등이 자꾸 증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가 쌍욕을 해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네 속이 풀릴 것 같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그런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너를 장악해갖고 너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른다 라고 권면하면서 용서하시고 바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를 챙기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걸 소위 이야기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라라고 권면하는 두 번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일깨워주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과연 디모데와 같이 이러한 정체성을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강화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일깨워주고자 하는 정체성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은 최고의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그 바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를 얼마나 세심하게 알고 있고 그 디모데의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3절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뿌리까지도 알고 있고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 돌보고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 디모데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의 외조모까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의 뿌리가 그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너도 그와 같은 동일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 대단히 위대한 가문이요, 위대한 디모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좋은 형님, 좋은 아우, 좋은 자식이 되려면 복음으로 정체성을 이루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이의 그 믿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남은 생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정체성을 서로 피차가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부모 자식이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 디모데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뒤에서 보면은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는 것은, 얼굴을 보는 것은 내게 있어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는 게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의 확립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물리친 담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인성의 사람입니다. 인성 그러면 절제력입니다. 화가 나는데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절제력입니다.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그대로 다 표출하면 그 사람은 인성이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주위에 하나인데 10명이 있다. 그럼 내가 참는 게 이 절제요 인성입니다. 내가 그냥 홀랑 집어서 나만 먹겠다? 그럼 인성이 아직까지 모자란 겁니다. 죽을 죄는 아니지만 인성을 따질 때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확립되어져 있는 정체성의 사람은 나보다 이타적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꾀하는 그러한 철저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성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 언어로 EQ라고 합니다. EQ. IQ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EQ가 탁월하고 높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참음으로 상대에게 큰 유익이 있다면 내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그냥 내 이익이면 끝이고 너는 뭐 어떻게 됐든지 말하라가 아니라 항상 상생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과 번영과 유익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과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절제하고 또 EQ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을 품는 것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 나 위주가 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인성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가족을 품고 가족의 미래도 품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EQ, 그러한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EQ고 절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요리 아닙니까?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많이 만들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럼 나도 덩달아 반사돼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절제의 마음, 탁월한 EQ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맡기리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정체성으로 확립된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루어진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이 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별로 없네? 화날 때 화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뭐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해서 나도 저럴 때 저렇게 반응해야 되겠고 저럴 때 저렇게 말해야 되겠고 저럴 때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바다에서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표류하고 암초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머무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경제활동하는 그 현장에서 등대와 같아야 됩니다. 등불과 같아야 됩니다. 소금과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정체성 확립은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상대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개개인의 문제가 빠지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 대신에 상대적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위 이야기해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놓이다 보니까 훨씬 더 쉽고 가볍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과 말씀보다 먼저 두거나 앞세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시행착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당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추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그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뜻은 배제시키고 그냥 일 자체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것은 상대적인 것에 내가 결박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으로 돌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제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업은 짧은 밑바닥이요, 긴 상승이요, 생사성이 극대화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더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요 먼저가 되도록 하는 복음의 정체성이 확립된 그런 생애요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킬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과 그 생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우선순위를 조정해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관을 바꿔주고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의 그 목표는 뭐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감들을 만드시고 구원 계획을 만드시고 이것을 구원하셔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제를 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프로젝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 과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소명, 그것은 굉장히 구별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위임받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이 일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확립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시대의 제2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교제를 나눴지만
장애물을 없애주는 겁니다. 평탄하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경제활동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정체성의 확립은 이렇게 재생산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의 확립은 아름다운 생애, 복음을 보물 삼고 그것을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생애를 펼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이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을 다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희생, 그 죽으심과 부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꽃도 아름답고 수많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그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요, 내용적인 아름다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하기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에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에게 맡겨진 큰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이 복음의 정체성이 휘둘리거나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이 복음의 정체성, 이 큰 보물이 보물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에서 이탈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상대적인 것에 연연해가지고 이 큰 보물을 등한히 하거나 제외시키거나 관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큰 보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거나 등한히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큰 보물이요, 나머지는 상대적인 보물입니다. 잠깐 동안의 보물입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금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보물이지 죽어서까지 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도 길어봐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원한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도 마땅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적대감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불평을 하면서 논쟁을 펼치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감정 낭비를 하지 않고 감정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세게 나와도 사탄이 나를 뒤흔들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해도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다라고 선언을 하고 감정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평안의 모드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의 정체성, 이것을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자부심과 긍지, 이 아름다운 보물을 잃어버리고 그냥 위축되어지고 주눅이 들고 그리고 멍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를 일깨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에게 거저 공짜로 보물을 주시는 거다. 누구냐 그게? 예수다. 나를 위해서 내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이다. 누가 내 죗값을 위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의 선물이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의 살아가는 방법이요,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인간관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생애,
아름다운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